교회를 공격하는 교회들의 연합과 새로운 전략적 대응.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지주의자들로 인하여 교회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비의 시작은 천지 창조가 시작되고 사람을 속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뱀으로부터 시작하여 줄곧 사람과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진리가 존재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비진리는 진리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진리를 공격하고 신앙인들을 공격하는 위험성을 동반하며 공존해 왔습니다. 이렇듯 사이비들의 동향과 사이비들의 생존을 위한 전략들은 시대와 사상을 넘어 날이 갈수록 범죄화되고 세계화되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단은 보편적이고 정통적인 기독교의 이론에서 벗어난 교리, 주의, 주장 등을 펼치는 기관과 사람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종교뿐 아니라 철학과 과학 등 다른 분야에서 권위 있는 의견이나 이론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의 영역에 있는 집단이나 사람을 아주 심각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앙하지 않는 가르침과 삼일체를 부정하는 행위들은 특별하게 정의하여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성은 기독교의 성경과 찬송가들을 사용하되 진리를 가짜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앙은 물론 가정의 파괴까지 가져오는 파국에 이르기 때문에 사탄의 전형적인 실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리의 정통성을 성경 66권에만 두고 있으며 그 이상의 가르침과 교훈과 우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예배의 중심에는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요성이 제1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순서와 배열은 구약의 예배에 의존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러한 순서를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교회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목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며 모든 말씀과 교훈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개혁하는 정치 집단이 아니므로 세상과는 일정 간격을 두고 있으나 세상의 윤리와 법규와 정의에 대한 바른 교훈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운동으로 확산되는 휴머니즘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생활의 실천적 교훈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웃과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종말론은 정치와 사회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문을 닫고 눈을 감으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전가하는 사명을 세상의 개혁과 변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모든 것이 바르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이 생활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 문제들이 여과되지 못한 채 세상으로 도출되기도 하고 실제로 세상보다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그러한 내면의 문제에 대하여 외면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교훈하며 통곡하는 정의적 질서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므로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을 손에 들고 고민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생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십자가 등을 세워 순간마다 범죄의 손길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진실된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법에 있어서 세상의 변혁 운동과 다른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존의 기독교를 모방하여 비슷한 모양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동력자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를 혈맹처럼 여겨 1인 근력의 교주 아래 종속관계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들은 인간관계가 매우 배타적입니다. 건전한 윤리관이 결여되어 있고 교주 중심의 맹목적 신앙관을 주입시켜 세뇌시키려 하며 교주의 카리스마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단체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교주의 철학으로 반전을 이루어 교주 스스로를 노골적으로 신격화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이중삼중의 감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사회적인 종말론과 시한부적인 말세론을 내세워 개개인과 가족들을 붕괴시키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마저 복속시켜버림으로써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만들어 절대로 이탈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교리를 강조하여 법과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며 표심에 약한 정치 권력과 타협하여 장기적인 부와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이비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교주 중심의 특정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극단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종말의 연도와 구원받는 수치의 정밀도와 말세의 논리를 미혹하는 수준에서 끼워 맞추어 자신의 종교의 교리를 전하는 일에 맹목적인 열정으로 헌신하도록 만들며 그것이 잘 안되는 성도는 마치 구원에서 제외되거나 어렵게 되는 것처럼 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와 지도층 인사 가운데 일부는 교리를 빙자하여 여성도를 성폭행하고 또 아무런 죄책감과 책임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로써 행복했던 가정은 파괴되고 가족들은 흩어지게 되지만 교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비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은 그에게 헌금을 강요하여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여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복속시키고 교주 스스로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주 중심의 상층부는 스스로도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으며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도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교주의 절대 권력과 절대적인 부를 답습하여 밑에 있던 충성파들이 때로는 분리하여 신흥 종교를 창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상호 간의 충돌이 있어서 이와 같은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흥 종교의 숫자는 갈수록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이동에 대비하여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각각의 집단신앙촌을 구성하고 감시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등 내부 조직을 결속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보다 밀착된 관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예속시켜 노동력 착취를 일삼고 이탈하는 교인에 대하여 철저히 배격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자행하는 범죄 집단으로서의 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이비는 그들이 운영하는 교회를 출입하기가 자유롭지 않고 공개하는 것도 꺼려하는 성향이 강해 내부를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비 교회의 특징은 과장된 치유 사역과 초능력적 투시력, 점성술, 마술 행위 등이 토테미즘적으로 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말기암 환자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유혹하여 이들을 치료하여 준다는 미명하에 불법 시술을 자행하고 때로는 가짜 환자에게 금품을 수수하여 치료받는 것처럼 하고 허위 고백을 하게 하는 일탈 행위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교육하는 각종 성경 교육원 등을 개설하여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는 명분으로 기성교회 교인들을 포섭하고 이들을 통해 교육하는 과정에서 가족 내에 반대파가 존재하거나 정통적 기독교인이 개입할 경우 별거와 이혼, 가출, 휴학 등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하여 가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탈 행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변적 교리를 이용하여 종말론을 위한 수단으로 성폭행, 강금, 폭력, 협박, 미행, 감시 등 불법 행위 등을 자행함으로써 한번 발을 디딘 성도들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합니다. 물론 이러한 범죄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그들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교인들은 그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층부와 계층의 문제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죄의 문제들이 선량한 교인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탈 행위의 사이비 교회들이 2000년대 들어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전투적 행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빼내어가는가 하면 교인들끼리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을 자행하되 이것을 성경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허점이 보이면 과장되게 확산하여 이것이 일부 부정적인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문제화하며 그것을 계기로 담임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내보내게 하는 치명적인 상태까지 만들어 갑니다.
그들의 집단적 놀이개가 되어버린 사이비 교회의 열성파 성도들은 한때 정통적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통적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구역장으로 그리고 안수집사와 근사로 때로는 목사님과 장로로 봉사하며 섬겼던 사람들로 이와 같은 교회의 다양한 계층들이 정통교회를 떠나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이단 집단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들이 섬겼던 교회를 향하여 전투적 자세로 공격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접근하여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여 결국에는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들에겐 공식적인 이름조차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들에게 맞대응할수록 보다 강화된 전투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정통교회를 더욱더 고립화시키려 합니다. 정통교회가 내부적으로도 단일화되지 못하는 공동체의 고난에 부딪혀 있을 때 사이비 교회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이비 교회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정예화된 훈련을 거쳐 선발된 특수요원들이 정통교회에 엄밀히 침투하는 이른바 특수작전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은 저격수들이 그 교회의 중요 요직에 등용이 되고 각계 전투 형식으로 한 명씩 포섭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성경학교 등지에 파송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보다 많은 기간과 시간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정통교회에서 충성으로 섬기는 리더들을 포섭하기에 보다 관찰적이고 세밀한 부분도 있으나 때로 정통교회의 거물망에 걸리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러한 비밀 전략들이 누군가에 의해 공개되고 보편화됨으로써 특수작전은 더 이상 효과적인 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이비 교회들의 전도 전략이 쉽지 않은 때 터져나온 것이 대형 교회들의 비리였습니다. 이들의 비리들이 세상에 노출되면서 교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교회들도 이러한 비리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간이 확산되면서 사이비 교회들은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비밀작전으로 전개왔던 전략을 수정하여 보다 정예화된 저격수들을 양성하여 정통교회 안으로 당당하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역자실에 당당히 들어가서 교육자와 성경을 놓고 단판을 짓는가 하면 게릴라전 형식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찾아가 괴롭힘으로써 교회 외부의 문제가 내부의 문제가 되도록 이슈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정통교회 목사와 요한계시록과 같은 해석이 분분한 성경을 논쟁을 시도함으로써 정통교회 목사님들의 명예를 출취시키고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적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라는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을 뿐 성경적으로는 아무 지식도 없다는 식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이미지를 교회 내부의 교인들에게 확산하고자 하는 방편인과 동시에 말씀의 권위와 직분자의 위상을 훼손함으로써 교육자 스스로에게도 타격을 입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들을 분석하여 대처하는 방법까지 연구하여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교회가 껄핏하면 경찰을 불러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유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끌려나갈 때까지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타 교회 교인을 무고하게 신고하여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나쁜 선례와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정통교회의 이미지와 권위를 훼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비 교회는 왜 이토록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일까요? 그들 또한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을 믿는다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하필이면 그들의 복음 터전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사탄의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장식품처럼 들고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진단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각종 성경학교를 통하여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학습 효과를 가져오는 매혹적인 것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맥을 관통하는 해석들이 정통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매혹적으로 들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리더들은
정통교회 다니던 교인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나 자기들의 교회를 다닐 수 없고 몇 주간 또는 몇 개월 과정의 교육을 통해서만이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되 아무나 교회를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예배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베일에 쌓여 있고 끊임없이 엄밀함과 비밀에 붙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소에는 통로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일단 내부로 들어가면 외부와의 연락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치외 법권 지역인 것입니다. 사이비 교회의 정통교회에 대한 공격성은 그들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천지 창조 당시 사람을 깨웠던 뱀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짓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온갖 타락을 전파하였던 족속들의 후예였습니다. 그들은 구약교회에 침투하여 권력을 잡았고 그 결과로 예수를 못 박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사이비 교회 전략은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건설하시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조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재림하여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으로 사탄의 향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교회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 각종 모양으로 세상의 곳곳에 팀차하여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들의 형태와 모양은 카멜레온처럼 시대의 양상에 맞게 절묘하게 디자인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교회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0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형태는 시대와 사상의 조류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는 논리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입니다. 첫째, 사이비 교회도 정통교회와 동일한 성경과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 나름의 교리와 가르침을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교회가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최상위의 절대적인 교리로 인정하는 성경을 그들도 함께 사용함으로써 진짜와 가짜의 구별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비 교회는 성경과 찬송가를 사용하는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주의 교리 경전이 따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없는 경우에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기들에게 맞게 그럴듯하게 고치고 수정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찬송가만 같다고 모든 교회들을 정통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단 총회나 신뢰할 만한 교회를 통하여 지역의 정통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사이비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이거나 적어도 제3인자에 해당하는 교주를 더욱더 중요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넘어 사이비 교회의 교주인 자신이 오늘의 시대적 사명을 가진 대선지자 또는 그보다 위에 있는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주 자신이 동방의 감람나무이며 재림주인 것처럼 세뇌시키고 강조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은 그들 스스로를 정통이라고 말하고 정통교회를 해석집단 또는 해칠한 무덤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하여 성경을 믿게 하고 그 다음 그 성경의 근거에서 교조와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을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화된 커리큘럼을 통하여 그들이 짜놓은 교리를 서서히 세뇌시켜 결국에는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어딘가 모르게 교주를 찬양하는 것이 좀 더 지나치거나 의심이 가는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 즉시 지역 내 정통교회 목사님과 상담하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사이비 교회도 장로교 또는 성결교 등 정통교회의 교파를 사용하고 교회 명칭도 정통교회와 같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즉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직분자들 그리고 똑같은 명칭의 교단과 교회들을 사용함으로써 외면상으로는 정통교회와 구별이 잘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이론과 철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정통적인 교회로서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에 출석하는 것은 교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독립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지 않다고 해서 그러한 교회들이 이단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정통교회와 동일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립교회에 대한 정보도 정통교단의 총회나 기관들에게 반드시 문의한 후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넷째, 사이비 교회도 헌금을 드리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등의 중요한 외형적 확장을 선도적 사업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를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여 지역의 선도적인 정통교회인 것처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통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조차도 헌금을 강요하는 일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 사이비교회는 헌금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재산에 대한 헌납을 은근히 강조하여 부추기고 이러한 경향을 전체적인 분위기로 확산시켜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이게끔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세 확장을 위한 성전 건축에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노동력을 부담하게 하는가 하면 물질을 강요하게 하여 재정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교회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선택과 집중의 과정에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다섯째, 사이비교회는 성경 66권 가운데 유독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다니엘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미가서, 말라기서 등 연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통교회가 요한계시록과 같이 난해한 성경을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앙과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사이비교회는 말세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마치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을 조성하여 모든 재산과 인력과 생애를 교회에 헌납하게 하는 절차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주와 사이비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부동산을 확장하여 부의 세습을 꾀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교회에 맞게 재해석하여 마치 교주가 재림주 또는 그와 유사한 능력을 가진 소유자인 것처럼 허구성을 드러내는 일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사이비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여 재산을 강제 헌납하게 하여 교인을 경제적으로 복속시킴으로써 가정의 파괴를 유도하는 이를 제의식 없이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리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방치하거나 은근히 부추기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줄 아는 지령적인 방법들을 이용하여 법망을 피해가면서 가족들의 해체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마저 무너뜨리는 비윤리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제와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그들의 교회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제3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일곱째, 사이비 교회는 그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복음의 과정을 무료 성경학교와 같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과정에서 복음의 대상자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통교회에서 더 많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즉 정통교회에서 말씀에 갈급한 심령과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연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우연으로 인연을 만들어 접근하는 첩봉과 같은 형식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소속과 단체조차도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사이비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교육하는 장소도 시내의 빌딩과 어떤 특정인 또는 전도한 사람의 가정이 되기도 하는 등 소규모로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장소를 만들어 교육을 합니다. 단지 처음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방문하는 형식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관계가 복원되고 신뢰가 형성되면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식으로 유도하여 본인 스스로 교육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되 신구약의 맥을 짚어주며 높은 성경 지식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으로 신뢰를 얻습니다. 또한 정통교회 목사님들에 뒤지지 않는 해박한 성경관과 빠른 속도로 성경 구절을 찾아가는 모양들은 정통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충분히 신뢰할 만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무엇인가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을 알고 있는 선지자와 같은 향기를 내며 서서히 침몰시켜 나갑니다. 그들은 성경 학습 가운데 맨투맨 강의를 매일처럼 지속하며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제대로 숙지되었는지 점검하는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테이프와 노트, 서적 등을 차례로 나누어주며 집에 돌아가서도 지속적인 훈련과 학습이 되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율학습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감시하기 위하여 인근의 제3자를 이웃으로 두게 하여 알게 모르게 이러한 활동들을 관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곳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전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간판이나 출신조차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잘 몰랐던 요한계시록의 문제들을 아주 재밌고 흥미롭게 해석해 줌으로써 서서히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단을 경계하고 나름대로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신앙관을 다시금 정립해 간다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의 실체도, 교육하는 사람들의 출신과 성분도, 교육장소의 명칭도, 교육 내용의 정확성도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통교회 장로와 근사와 중직자와 열성적인 성도들이 침몰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침몰되어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강사들은 교육을 받는 사실을 교회와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의심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정통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을 보다 자세하고 세밀한 관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미혹하는 세력들이 넘쳐나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고 씌어진 것인데도 그 미혹하는 세력이 선제 공격하듯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타남으로써 말세가 되기도 전에 추풍낙엽처럼 정통교회의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님이 아닌 누군가 우연이든 인연이든 어떤 식으로든 접근하여 성경을 가르쳐주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본교회 담임 목사님과 반드시 상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말하지 말고 순순히 응하되 담임 목사님과 상의한 후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정통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숙제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내용과 정신으로 교인을 설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면 본교회 목사님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가르칠 시간이 없거나 교회의 커리큘럼이 부족하다면 정통교회와 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성경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역자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본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덟째, 사이비 교회는 지팡이, 감람나무, 계시, 비밀, 영계, 14만 4천명, 천연왕국, 장막, 흰말, 666, 종말론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연중에 정통교회를 부정하거나 정통교회 목사님들을 무식한 직업가들로 매도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갑니다. 이것은 향후 이러한 중요한 단어의 실체가 사이비 교회의 최고 리더가 그들의 교주임을 조금씩 드러내는 일련의 감초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 속에 숨어있는 맥을 처음부터 드러낸다면 누가 이 단에 빠져들어갈까요? 처음에는 달고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섞이고 데워서 온전히 익혀버릴 때까지 절대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서 가르쳐주며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한다면 일단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반드시 문의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아홉째, 사이비 교회는 여성의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실체가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은 여성의 수치심과 교리에 세뇌된 사람의 속성상 노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상 실체가 누군가에 의해 공개된다 할지라도 증거불충분으로 오히려 무고죄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온갖 협박과 위험에 노출되어 법과 가정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통교회에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와 같은 범죄가 가끔씩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정통교회는 상호 합의를 강제로 유도하거나 금전으로 매수하여 없었던 일로 덮어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는 여지가 남도록 방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회를 열어 질의하고 수찬 정지를 시켜 가혹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정을 하되 그 범죄자가 누구이든 동일한 절차와 과정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사이비 교회는 그들의 복음의 향방을 정통교회의 목표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보다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섭하고 공격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들이 정통교회에 깊숙이 침입하여 교회를 흔들고 위기에 빠뜨림으로써 교회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통교회를 공격하고 조직의 와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는 일을 주목적으로 하여 교회에 침투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실체를 투명인간과 같이 감추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성도라도 소중한 교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좋은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성적인 성도가 되고 목사님의 측근이 되기도 하여 교회 안을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오점과 허점들을 모으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통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여 성경학교로 파송하는 일을 병행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 어떤 조직과 개인이든 담임 목사님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님 스스로도 인정하며 자성하는 자세를 하나님과 교인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고 은근히 부정적인 논리들을 전달하거나 조장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다면 그들과 담을 쌓고 그러한 괴리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약한 목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고 우리 모두가 청빙하여 위임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으로 섬겨 목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이 성도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와 반대되는 행위들로 목사님을 은근히 비방하고 잘못을 찾아내어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목사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특수작전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 어렵게 되자 이제는 교회로 당당히 걸어 들어와서 함께 논쟁하는 일련의 공격적인 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놀라운 작업들은 극소수 사이비에게만 목격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수면 하에서 수면 위로 부상할 만큼 그들의 내용이 보다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패와 맞물려 교인들에게 더욱더 타격을 가하는 수준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자성하고 일신하여 정신을 가다듬지 않는다면 교회의 해차는 보다 가속화할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공동체의 확고한 신앙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밖에서 침투하는 작은 세력들에 의해 의뢰 공격을 받아 수천 톤에 이르는 교회의 방주가 침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며 기대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고 성경의 근위가 여전히 절대적인 것으로 살아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세대들이 위기에서도 신앙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품에 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때문에 서로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에 넘어져 형제가 반목하고 질시하는 풍경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이비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 정치적인 성격을 띨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이비 교회는 연합되어 가는 반면에 정통교회가 개교주의로 치닫는다면 정통교회는 사이비 교회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교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직이 정통교회 조직보다 훨씬 더 밀착되어 있고 결속력의 면에서 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철새처럼 떠도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불성실 행위로부터 결단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 충성을 다짐하며 바른 성도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등록을 하면 반드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누군가 은밀하게 성경 공부를 시도한다면 지체 없이 교육자에게 보고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통교회가 보다 굳건히 자리를 지킴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길이 되고 떠나간 성도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상호 회개하는 훈련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준비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과 자세를 가지고 무장 해제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한 일로를 걸어갑니다. 사탄은 더욱더 진흥하고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